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바울의 기도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1장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개인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학자들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이 내용,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 두 번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속 사람의 실체를 알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 우리 속에는 사실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이 속사람이죠.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사람의 속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좀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나쁜 행동들,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부패하고 또 거짓되어서 마음에 늘 악한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이런 어떤 마음들,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늘 힘들게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 속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속사람, 죄를 짓게 하는 속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속사람이 늘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갈등을 하고.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주일날 나오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이 또 한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누가 한식에 어디 같이 가족들이 가자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이게 조금 대치가 되고, 우리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속에 또 어떤 죄의 어떤 습성들, 죄의 요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회복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죠. 지음받았다. 우리가 재창조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 위에서 구원은 아직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 예배당,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천국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천국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불완전한 이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과 이미의 긴장 속에 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있죠. 그 육체의 본능을 따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자꾸 하는데 육체는 자꾸 그걸 막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듣게 자꾸 막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생각이 딴 데 가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의 영향도 받는 것입니다. 늘 죄의 이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속사람과 육체가 원하는 이 속사람, 사탄이 원하는 속사람과 늘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모양이에요. 저는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전에는 죄가 죄 아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많은 죄가 생겨요.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과거에는 죄 아니던 것이 전부 죄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죄가 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가 더 차고 넘친단 말이죠. 뭐든지 다 죄에 걸려 있어요. 뭐 주의를 안 지키는 거 죄고,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는 거 죄고, 생각으로 죄 짓는 거 다 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전부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어떤 분들은 다니던 교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여러분 거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죄가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 죄가 죄로 드러날 때도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율법이 잘못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도둑질하지 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내가 보고 이웃의 것을 저거 좋은데 그리고 몰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낼 수도 있어요. 또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탐내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생각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당위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계명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계명이 이르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모든 것이 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 죄 때문에 계속 내가 정죄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율법 앞에 자꾸 죄가 쌓이니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단되면 여러분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율법이 죄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죽겠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상황까지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날마다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죄가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고백하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교회를 끌고 왔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인지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죄는 드러나고 이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죄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따라왔는데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율법이 날마다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죄지음도 주고 계속 죄가 쌓이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받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정죄로부터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데 가담했죠.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찬해하고 예수 믿었던 유능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동조했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늘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 용서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한 주일 동안 양산이 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죄가 나를 괴롭히지, 그런 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그때 그 순간 이후로부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예, 짓습니다. 또 지어요. 왜 지을까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능이 우리의 몸에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지었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거기에서 또 막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죄를 짓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아서 누가 나를 어떻게 못해?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과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늘 싸우고 대립하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죄의 습성과 육체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이것을 이 성령의 속 사람이 자꾸 커서 꼼짝 못하도록 장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습성, 육체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포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죠?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말씀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예수님,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당신 마음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재창조된다 그랬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17절 중반전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 그럼 세 번째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이 땅에 오실 때 궁궐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오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집 한 칸 없이 그냥 사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는,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으셨다면 그것도 참 너무 값진 일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황삼영 권사님이 그 구역장님들 카톡에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판다는 그런 광고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에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신데 지금은 밥도 먹여드려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간병하는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를 섬길 수 없어서 아버지를 $10,000에 파니까 사갈 사람 사가라고 이렇게 광고가 난 거예요. $10,000를 받아가면서 이 아버지를 돌봐줘도 시원찮을 판에 중풍 걸리고 치매 걸린 아버지를 $10,000에 판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때려 죽일 놈이 다 있나? 불효막심한 놈,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살게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 살려고 하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버지를 섬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소개시켜주고 저도 아버지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아닌가 $10,000를 줘가면서 중풍 걸리고 치매 걸린 이 아버지를 사간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더 우리 표현으로 기도 더 해보고 기도 더 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했는데 야 그렇게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주소를 들고 가보니까 아버지를 오랫동안 병 치료하고 이러면 집이 가난하고 좀 못 사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요. 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으리으리한 집. 수영장도 있고 고급 외제차도 있고 이런 집이야. 그래서 주소를 잘못 보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벨을 누르니까 이제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 집에 있는 주인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그 할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당신 정말 $10,000 주고 아버지, 중풍 걸린 아버지, 치매 걸린 아버지 살 거냐고. 또다시 확인했어요. 사겠다고. 그럼 이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쓰겠냐고. 계약서 쓰겠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다 쓰고 나서 $10,000까지 다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홀로 있어서 외로웠는데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당신이 왔다. 정말 착한 아들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당신이 그 광고를 보고 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약서 썼으니까 당신이 지금부터 내 아들이고 그 아내가 며느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손주니까 내 비서하고 같이 가서 집에 거 다 정리해서 오라고. 이 집을 내가 당신한테 주고 수영장도 외제차도 다 당신 거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빨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섬김과 헌신, 봉사 이런 내용 들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10,000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지 않나, 뭔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은 $10,000를 걸고 부모를 파는 그런 숨겨진 사랑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에 잘 안 와닿아서 이게 문제예요.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줘야지만 이게 조금 와닿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음 주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중에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